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성취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3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서 13장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읽은 내용처럼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선지자나 또 꿈꾸는 자가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우리 우상을 숭배하자. 이렇게 현혹시키고 또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 죽여라.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는 네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러면서 이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궁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숨기지도 마라.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그리고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먼저 가족이 돌로 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10절에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데 12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런 소문이 들리거든. 어떻게 하냐? 그 성읍의 주민을 다 칼날로 죽이고 그리고 거주하는 가축을 다 칼날로 진멸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그 성읍은 그리고 영구히 폐허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어떤 궁율과 자비도 베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고 성읍을 통째로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 속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불량배가 나오는데, 불량배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불량배는, 우리나라 성경은 불량배라고 써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벨리알의 부류들, 벨리알의 자식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벨리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벨리알이라는 그 말 자체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조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바로 사단의 세력, 사단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상숭배를 하자고 유혹하는 것들이 칼과 무기로 우상숭배해 라가지고 시키는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그럴듯한 논리를 세워서 같이 함께 우상을 숭배하자라고 말을 해요.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다른 장에서 봤지만 호기심으로 그런가 하며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든 유혹이든 그 어떤 무엇이든요, 우상 숭배라는 것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의 생명도 멸하고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모든 성까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4계명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결국에는 그 4계명이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이름, 다른 신을 나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이 뭡니까? 바로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을 곁에 두지 마라. 겸하여 섬기는 것도 잘못된다는 얘기죠. 필리핀이나 인도 이런 데 가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리아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토착 신앙, 그 주술 신도 믿습니다. 다 믿는데요. 무조건 다 믿는데 그게 믿음이 좋은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계명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계명은 뭡니까?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망령되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misuse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데에다가 잘못 사용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어느 단체들이 그래요? 이단의 이 단체들이 성경을 들고서 거짓말을 말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 교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들이대지 않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살살 유혹을 해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믿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교주를 메시아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안식일도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다른 신을 예배드리지 말고 안식하면서 쉬면서 예배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를 왜 금지하셨는가? 우리가 처음부터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겠구나. 하나님은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계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는 이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이 주신 성경, 이게 특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최초로 창조된 이 아담과 여자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됐죠. 하나님과 떨어졌죠. 그래서 저주와 타락의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 갇혀서 지내면서 마귀의 자녀, 마귀의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하나님을 만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동네 공원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했다. 내가 다 오너라. 내가 다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어디서 또 이단 사이비가 또 하나 나왔겠구만.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 있으면 이단 사이비는 맞죠. 예수님이 아직 언제 오실지는 저도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뭘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편향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뭘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1월 성한테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절을 하고, 조상한테 절을 하고, 그리고 어떤 뛰어난 인간들한테 절을 하고, 이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을 사용하면서 미스유즈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단의 세력은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이 거짓된 짝퉁 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상에게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다른 이방 종교에게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천사가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뭐가?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자꾸 이 우상과 이단의 세력이요.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비밀,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의 영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데 빠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 그리고 그 사람의 가문에 지독하게 눌어붙습니다. 쩍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계속 괴롭힙니다. 언제까지? 3, 4대에 걸쳐서. 이게 십계명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멸망에 이르거니와. 그죠? 그래서 계속 괴롭힘을 줘요. 이게 영적 문제가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특별히 많이 하는 가정이나 가문은요. 이게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가 이 외부로 보일 정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막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고 막 신병이 오고 이 무속인들 걸리는 신병 있잖아요. 이런 병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신내림이 오고 귀신 들림이 오고 가문에 계속 불치병 이게 계속 오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위험한 곳으로 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하게 해야죠. 너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너 큰일 나. 다쳐. 이러잖아요. 야, 너 횡단보도에서 파란 불일 때만 건너?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 파란불이라고 냅다 뛰면 큰일 나.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조심시키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안 돼,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돼, 하지 마. 우상숭배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를 겁주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상과 저주와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우상의 세력이 있어요. 각종 미디어와 각종 이 TV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OTT 드라마 이런 거에서요.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계속 시그널을 주거든요. 우상숭배하면 편안해진다. 우상숭배하면 좋아진다. 우상숭배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세련되게 우상이 아니라 비형상 우상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문화 또는 어떤 과학적 신념 이런 거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센스 있게 슬며시 스며들게 만들고 슬며시 이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육신과 마음과 이 육체가 가정이 파탄내게 이렇게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녀도 문제가 일어나요. 국가의 존망에 달려 있어요. 이것은요. 그런데도
동성애를 찬성해야 된다.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해서 사는 거를 찬성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고 동성애자들을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 동성애는 죄니까 감옥에 가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자분들이요, 마음이 여리고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마음의 상처, 어려서부터 가정의 상처, 이런 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요, 도와드려야 돼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상이다,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픈 게 정상이 되어버려요. 비정상이 정상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의 아픔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올바르다. 이것이 뭐 인권과 연관되어 있다. 이건 인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야죠. 구원받게 해야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야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를 금지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소서. 모든 우상의 세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상의 세력이 불타고 우상의 세력이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보여지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